자, 여러분 오늘 기쁨의 서신 드디어 빌립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기쁨의 서신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저는 보통 설교를 어떻게 해나가냐면요, 묵상 중심으로 해나가요. 당연히 책은 여러분들 혹시 매일 성경 큐티하신 분 계신가요? 매일 성경? 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중심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뭐 다른 큐티 책이나 앱을 사용하셔서 이제 큐티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시다고 들었어요. 큐티를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저의 이제 성경 본문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가장 은혜되었던 거, 그 본문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일주일 내용의 큐티 내용을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큐티 본문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역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 점은 뭐냐면은 설교에 있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큐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어느 정도 대강 말씀을 드려도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더 깊은 묵상,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부터 큐티 하기를 작정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여기서? 내년에 나는 꼭 큐티를 하겠다 작정하신 분 계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손을 들으셨으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큐티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연간 구독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제 김혜선 전도사님을 통해서 책이 구입을 되지만, 저는 바랍기는 우리 모두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을 관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이 말은요, 지금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면 기뻐해야 돼. 이렇게 명령어로 이야기하는 동사입니다. 그릭 원어 중에서, 헬라어 중에서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명령어처럼 이야기하는 거. 크리스찬 삶으로서 기뻐하라가 선택이 아니라, 조건도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으면 당연히 해야 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 알겠어.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지? 다시 말해서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강권, 이 기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그리고 이 기쁨은 어떠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미 성경 말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금수저 인생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금수저. 지난주에 금수저 인생 들었죠? 콘도 한 2채는 갖고 있어야 되고 금수저 인생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서 금수저 인생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알아요. 세상 물질에 있어서 진정으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다. 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기쁨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는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살고 있다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삶의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좀 민하죠.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성경책이 보면 약간 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답이 어떻게 지속하면 그 경험을 누릴 수 있을지, 그 답을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4절.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네, 여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면 영원히 기뻐할 수가 있대요. 이 기쁨을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Easy English Version 바이블을 보면요, 표현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Always be happy because you live united to the Lord. 네. 너가 예수님과 연합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누리는 삶일까요? 물론 답을 말하자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답을 내자면. 하지만 그 열매를 보고 주님과 연합을 누리며 사는 그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을 오늘 본문에 5, 6, 7절에서 그 비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열매들.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삶의 열매는요,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삶을 닮아가며 또 우리의 표정이 변화되어지는 삶, 또 예수님의 표정을 닮아가는 그런 나타내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진짜 이 사람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제가 그런 얼굴을 못 보여줘서 미안해요, 여러분들께. 여러분 제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지면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요즘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가는 이런 저기지만 저는 제 친할머니 보면 그랬어요. 친할머니 얼굴 눈 보면 예수님 눈 같았어요. 아직도 그 눈이 기억이 나요. 그런 표정,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는 것이에요. 먼저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관용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는 게 관용이기 때문이에요. 관용. 근데 이 관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원어적으로 이 의미를 봐야 돼요.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는요, 에키에이페스입니다. 에키에이페스. 혹시 여기 그릭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여기 에의 이 파이처럼 생긴 게 원래 피 발음이에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요, 온화한, 부드러운, 관대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조금 더 의미를 세세히 알아보자면 사력 있고 공정한 행동에서 나오는 온유와 온유함과 절제를 의미합니다. 사력 깊은 거, 공정한 행동에서 나오는 거, 그 온유함과 절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형제님들? 우리 와이프 자매님들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정말 사력 깊은 거 좋아하죠. 그 공정한 행동에서, 따뜻함에서 나오는 그 온유함과 절제. 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나의 감정, 나의 욕심을 조절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와 절제, 이 관용, 에피에이케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관용이 아니겠죠?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하지 않고 오히려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성향을 이해해요. 제가 이거 말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혹시 이런 형제님을 만나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꽉 붙잡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오히려 가혹하지 않고 엄격하지 않고 인내심 있고 이해심 많은 성향을 지금 성경적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kindness, 다정함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특징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주로 쓰여진다고 하는데, 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온유함과 절제, 관용, 특히 미덕,
그런 리더십들이 높이 평가되었는데 에피에이케스 관용의 개념은요, 그 당시에 가혹하고 권위주의인 것, 그때도 권위주의인 것 되기 싫어했었어요. 사람들이 권위주의적인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절제의 미덕으로 그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 때 사람들이 호황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죠.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로 자리로 자기의 목숨을 주기 위한 관용. 무언가 나를 위해서 섬겨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태도이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 더 정확한 예로는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내용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으로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이 당시에. 원래 이 당시에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종이 하인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로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두고 하신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해서 성경적 관용은요, 권위적으로 영혼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권위적으로 영혼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온유함으로 섬기고 겸손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 특히 집안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쉽지 않겠죠.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연합하는 비결, 삶의 열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관용 성경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대하셨어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아이들,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아이들 진짜 많잖아요. 행복하죠. 벌써 선생님 얼굴에는 막 미소가 띄고 있어. 지금 행복한가 봐요. 한글학교 선생님 하는 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참 아름답고 순수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때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냐면 약간 성숙하지 못하고 약간 걸림돌 막 이렇게 비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 아이들이 올 때 예수님이 오게 하라 그러죠. 그 아이들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막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관용을 베푸셨어요. 카인드하게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바꾸신 거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되게 신기하게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천시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언쟁 속에서 권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시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굉장히 젠틀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를 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관용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관용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이와 반대로 율법의 권위로 다가왔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관용을 베푸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시고 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삶을 이렇게 가까이 보자면 이 관용이라는 게 항상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만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인물 잘 생각해 보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 찾아다니셨어요. 병자들 찾아다니셨습니다. 연약한 자들 이렇게 찾아다니셨고 억눌린 자들을 찾아다니셨는데
이 모습들이 다 관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관용을 장작한 모습을 또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관용을 내가 만약에 실천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다입니다. 혹시 빌립보서 4장 4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다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죄송합니다.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주께서 가깝다. 관용을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주께서 가깝다, 가까우시다, 이 사실을 알게 하라 라고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와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삶, 이 관용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우리 인생은 항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 상관없이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을 대면하며 볼 날이 와요. 그날이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죽어서 올라가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날이 옵니다. 근데 그 볼 날도요 템포러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당연히 주의 날 기쁘겠죠. 내가 영원히 예수님을 보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지금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합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잖아요. 당장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면 좋겠는데 하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함께 할 때 얼마나 속 시원하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이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진짜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무언가 다릅니다. 무언가 항상 붙잡혀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나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기쁨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땅의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요. 저도 이 땅의 기쁨이 얼마나 허무한지 이 맥북 프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거 처음에 출시했을 때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샀습니다. 정말. 특히 이거 나왔을 때 막 디자인 바뀌고 뭐 바뀌고 뭐 전반적인 것들 다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뭐 특히 뭐 화면과 이거 스피커 되게 좋거든요. 막 스피커만 엄청 좋고 속도도 엄청 빠르고 전력도 소모도 배터리도 오래 가고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와, 이걸 통해서. 근데 이게 영원히 갈까요? 영원히 갈까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 와이프랑 저랑 처음에 맥북을 딱 열었는데 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붐 막 이 소리 있잖아요. 그 막 소리 듣고 와이프랑 저랑 와 막 소리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었어요. 그러면서 와이프가 막 제 거 뺏어서 막 쓰고 예전에는 이거 스피커 좋다고 막 화면 좋다고 막 음악 이걸로 틀고 막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시끄럽다고 끄래요. 애기 자야 된다고. 그래서 아이팟 프로 그거 사가지고 그걸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뭘 사든지 말든지 여러분들도 신상 나오면 뭐 사잖아요. 그게 오래 가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M1 맥북 프로를 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게요? 어떻게 알았지? 내 스크립 봤어요? 이 비춰서 보이나? 언제 신상품 사나? 이제 이거 고물이 됐거든. 언제 신상 살까? 언제 그걸로 나의 기쁨을 누릴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물론 이것도 하나의 기쁨이긴 하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기쁨은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관용을 이루는 삶,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건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무언가 도덕적인 삶, 율법꼰대, 전 율법꼰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율법꼰대의 삶을 강조해야 하는 것 같지만 권위적으로 갔다가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죠? 시험거리만 돼요. 예. 저도 정지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저를 정지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 문턱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주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다라는 믿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돼요. 오히려 마음의 여유와 평강이 생깁니다. 그 평강이요, 되게 신기해요. 나를 사로잡는데 그냥 다 감사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 나의 삶의 표정, 행동들이 제가 좀 예수님처럼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크게 해주시지. 아직 더 멀었나 봐요. 네, 저도 멀다고 느끼고 있어요.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 프레셔가 달라집니다. 전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변화된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서. 네. 나중에 한번 직업가 영성에서 한번 모실 계획인데요. 저랑 여기 토론토 살면서 거의 한 7, 8년을 같이 동고동락을 했어요. 같은 아파트 렌트하면서 룸메이트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형님인데 거의 친형 같아요. 친형. 네, 친형 같은 존재인데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네, 이 형님의 모습은 제가 대부분 어떤 모습을 봤었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봤었어요. 그래서 항상 온유하고 스마일, 네, 항상 정말 인자한 표정, 그런 것들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 형님이 과거에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갑자기 싸이월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혹시 싸이월드 아세요? 갑자기 싸이월드 예전에 뭐 네이트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생각나가지고 옛날 그 형님 고등학교 이제 사진을 봤는데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이 들어보니까 동네 일진이었던 거예요. 그 형님이. 예, 정말로 눈빛을 보니까 그냥 돈을 줘야 될 것 같아. 사진을 찍는데 웃는 모습이 단 하나도 없어. 예.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었는데, 또 그 집안에 또 되게 재밌는 게 대대로 그 형도 일진이고 그 친형도 일진이에요. 일진 가족이야 보니까. 예. 얼마나 권위적으로 살았겠어요. 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살아가는 그 얼굴 표정, 지금 보면요 진짜 천사 같아요. 진짜 천사. 우리가 권위적일 필요도 없고,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관용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삶이 온유하게 변화되게 된다는 것도 누구도 안다고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아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우리 모두의 표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런 관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온유한 삶과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저 친구 보면은 정말 예수님 같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이러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또 이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관용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요,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표정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걱정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걱정을 내려놓는 삶.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걱정, 근심, 문제가 이렇게 나의 삶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로잡게 돼요.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염려라는 단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실제 사용되어지는 이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염려하다 맞긴 맞아요. 염려하다.
그리고 주의가 산만하다. 예. 라는 뜻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주의가 산만한 친구 있나요? 그럼 메림나오 한번 해주세요. 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종종 삶에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를 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역시 예수님 시대에도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상생존, 여러분 그때가 더 참혹했습니다. 살아가는 게. 예, 지금이야 우리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콘도 안에 집 안에 보면은 밥할 거 다 있고 막 그로서리 쇼핑할 수 있고 막 필요한 거 다 살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물 하나만 길러 먹고 싶어도 밖에서 길러 와야 되는, 예, 정말로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일상 생존조차도 힘들었고요. 사회적 지위, 그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적인 염려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도 되게 신기한 게 우리도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야 안 해요?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모두 한인 정체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스테이터스, 신분이 다 달라요. 예.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10년도에 처음 토론토 땅에 왔을 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랜딩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주권이 없네. 예. 그래서 여기서 남을 수 있을까? 그 불확실한 속에서 그 불안함, 그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실력이 될까? 근데 어떻게 간신히 학교를 들어갔어? 졸업할 수 있을까? 입학하면 졸업이 참 기다려지잖아요. 그럼 인생 다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졸업했어요. 졸업하면 뭐 해야 돼요? 취업도 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 예.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좋은 자매님을 만나서 지금 결혼을 했고, 예. 그래서 그 자매님 통해서 영주권도 가졌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불안하기는 계속 더 불안해지던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불안해. 그럼 한국으로 돌아갈까?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해서 돌아가면 또 뭐예요? 그곳을 직장 잡아야 되잖아. 예. 또 나의 거처 때문에 걱정입니다. 결혼하면 좋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네, 그냥 제 얘기하는 거예요, 효정아. 결혼하면 더 큰 걱정들이 놓여 있습니다. 집을 렌트로 갈 것인지, 그렇죠? 지금도 렌트 걱정하고 있죠? 아니면 집을 살 것인지, 지금 그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근데 집을 렌트해도 걱정이잖아요. 몰게지 받아도 걱정이에요. 네. 받으면 또 뭐가 나와요? 프로퍼티 텍스가 나와. 그거 내야 돼. 요즘 프로퍼티 텍스 엄청 오른 거 아시죠? 네. 갑자기 폭탄으로 막 맞았어요. 저도. 우리가 어디 길에 서 있든지 간에 이 땅에서 살고자 할 때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그냥 끝이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면은 다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는데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염려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이 염려를 어떻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 염려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메림나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뭐 구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 똑같은 단어입니다. 메림나오. 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도 똑같은 메림나오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먼저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럴 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6절 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히려 나의 필요를 더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 6절 7절 뭐라고 나와 있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토론토 생활, 청년 생활 이렇게 보냈고 지금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친구들끼리 이제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저희 와이프는 참 믿음이 대단해요. 예. 저랑 제가 신학교 다닐 걸 알면서 목회자 될 걸 알면서 그냥 결혼을 해주신 분이에요. 예.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면 목회자로 살면 진짜 가난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 줄 알았어요. 이 토론토 땅에서. 그런데 좋은 직장 잡고 잘 사는 친구들이 그래도 주변에 있긴 있어요. 이렇게 모이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생활 수준이 별로 차이가 안 나. 네. 인컴 높으면 되게 좋아질 것 같잖아요. 인컴 높으면 뭐 때문에 또 걱정해요? 텍스 많이 떼간다고 걱정해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승진하기 싫대요. 연봉 안 올려줬으면 좋겠대. 연봉 올라갔는데 텍스를 더 많이 내서 전보다 덜 받아.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 벌기가 싫대요. 그래서 무서워진대요. 근데 저처럼 로우 인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차일드 베네핏 풀로 다 나오고.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는 수준이 되게 비슷하더라고.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얘기하기로는 열심히 돈 벌면 뭐하냐, 돈 벌어서 텍스 다 떼가고 유목사 다 주는데 막 이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할 때마다 뭐만 더 커진다? 염려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제를 바꾸자.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자. 막 그러면서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 얘기하다가 차 얘기 나오고 또 염려 얘기 나오고 또 집 얘기 나오고 염려 얘기 나오고. 예. 해봤자 염려만 더 커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된대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된대요. 어차피 우리 인생 죽어서까지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 내가 타왔던 차들 이렇게 쇼로 딱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번에 제가 뽑은 10년 전에 타던 차고 저거는 10년 전에 제가 살던 집이고 그런 거 보여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아래서 내가 살아왔다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필요하면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때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블랙 프라이데이 지났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못 샀습니다. 하지만 나의 평강과 기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계속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요즘 진짜 그랬거든요. 제 심정이에요 이게. 물론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겠지만 정말 이번에 제가 갖고 싶은 건 너무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평강이 먼저 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넘치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것들이 오는지. 하지만 이렇게 넘어오니까 기쁨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거 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감옥에서까지 감사하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누리라고 관건하고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랑하면서 편지까지 쓰면서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나타내는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온유한 삶을 통하여서 나의 온유한 얼굴의 표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미 말해서 알겠지만 겸손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 모든 이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배운 관용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연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걱정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걱정만 더 많아집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임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